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죠.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진 제법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하면 좀 이렇게 분해를 해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첫 번 단락이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앞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온 세계와 함께 일하셨다고 하면 12장 이후의 말씀으로부터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역사, 그것을 구속사,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불러진 민족의 첫 번째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데라가 낳은 세 명의 아들 중에 마지였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당시로는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큰 강 두 개가 흐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강이 흐르는 바로 그 자리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 지역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후에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만 부름받았던 당시의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미지의 땅이었죠. 자, 그곳으로 불리워지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이룰 자기 백성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불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 가리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는 거죠. 다른 호칭도 좀 있어요. 구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사람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누군지 아시죠?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때 그를 지적해 부르신 말씀, 이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리 말씀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이죠. 물론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을 힘들게 하고 백성의 것을 빼앗는 사람, 세금 징수원, 그 중에 우두머리, 세무서장, 세리장, 바로 그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그가 유대인인 것은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꼭 집어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칭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 첫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부르심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들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 축소해서 표현해 보자고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이건 수도에 가까운 곳이고요. 지금 그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저 시골 땅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누가 사는지, 거기가 사람이 살기에 편안한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곳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 자, 가나안 땅이다, 팔레스타인이야, 지중해 몇 끝에 붙어있는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거든요. 매일매일을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도착해야 하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지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당연한 사실인데 하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향, 현재 하란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가 떠나야 할 곳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이후에 그가 부실하게 떠났던 아버지 집을 해결하시는, 그것이 바로 롯과의 관계에 얽혀져 있는 사건입니다.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단어가 붙여진다고 하면 삶의 토대가 아닐까요? 익숙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죠. 이제껏 그가 누리고 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새로 시작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구원은 헌차를 고쳐서 다닐 만한 차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새 차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사람, 옛 삶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관한 사건을 기억할 때 그곳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를 마음에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사건의 첫 의미는 구별입니다. 갈라내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세우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삶을 떠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아버지 집에서 떼어내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저쪽이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다른 신을 섬기던 가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구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각각 나름의 잡다한 자기들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 아니었나요? 자기가 그것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고 그것에 온 삶을 다 매달아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늘 만나던 사람들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의 목적,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친구 아닙니다. 갈라내고 정리해야 될 관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가족들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가족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흔들게 하는 관계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내가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삶의 습관이나 행실들이 있지요. 버려야 진짜 구원이 시작됩니다. 밤마다 음란한 사이트를 몰래 뒤적거리면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남이 볼까봐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도박장을 출입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삶에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에 하던 말 그대로, 감정 그대로 하며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훼손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었던지,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기억들 한 자락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야 진짜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도착하는 곳은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이 닿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LA로 가는 자동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 자동차를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는 마침내 어디에 도착할까요? LA에 도착합니다. 왜요? 내가 가는 길에 닿는 곳은 남쪽 도시 LA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걷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예, 바라본다는 사실은 바라보지 않는 것보다는 가치 있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길을 바라만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바라보아서는 닿을 수 없습니다. 바라만 보아서는 구원의 사람들이 누릴 놀라운 축복은 구경만 하게 됩니다.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길에 서야 합니다. 구원에 닿을 수 있는 구원의 길, 맞아요. 그곳에 서야 합니다. 구원 이전의 만남, 내가 사랑하는 것들, 행동과 태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할 수 있고요. 그 길에 서야 마침내 축복의 땅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단호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지요. 애굽의 군대가 총 출동해서 자신들을 추격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그들의 앞을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척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모세는 기도했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예, 2명만 믿는군요. 예. 나머지는 그저 야트막한 물가를 지나갔다 이 뜻이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모세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갈라진 바다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게 아멘을 머뭇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죠? 힘있게 아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바다를 건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로, 그 마른 땅처럼 생긴 갈라진 곳으로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은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왜 닫으셨을까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 다 죽이시려고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신데 그곳에서 애국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훨씬 못되고 악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바닷물을 닫으셔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으셨다. 한편으로 일리는 있지만 굳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컨대 타고 있는 말들이 다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마차의 바퀴들이 다 벗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배를 준비하셨다가 그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배쯤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된 배를 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까닭도 없었고요. 다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으면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니까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홍해에 맞닥뜨린 길로 가야 할 필요는 꼭 없었더라고요.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길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좌절을 하게 하시고 그 좌절을 건너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후에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방법이 없는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없었잖아요. 그들은 배를 준비할 수도 없었고요. 수용해서 건널 만큼 그들이 건너가야 하는 홍해바다 폭이 좁지 않습니다. 건장한 사람 몇 명쯤은 가능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겨우 걸음을 떼고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까?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너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은 바다를 닫으셨고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방법이 없이 그곳을 건너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들이 만약 배를 타고 건넜다고 하면 자기 멋대로 배 타고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영을 해 건넌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시 수영해 건너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구원은 되돌아 갈 수 없는 길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 이전에 누리고 살던 빠져서 살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옛삶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생각하던 대로 하고 옛날에 하던 대로 행하고 옛날에 좋아하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사람,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지요.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떠나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머물러 살던 삶,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삶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었나요? 아직도 미진하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어서 새로이 일어나고 새롭게 구원을 향해 떠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죠.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거부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 이루어낸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도 부자 되면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시원하도록 그 부분부터 점검해 본 겁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전쟁을 하면 승리했고 머물러 사는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지요. 오늘날 온 세계에 펼쳐져서 그 팔레스타인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의 수십 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거느린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확언해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 구원으로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어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는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더 부유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는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병석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물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만 좁혀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때는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때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받은 복,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복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심각한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돈은 부족하고 위기와 불안은 도적처럼 엄습합니다. 올해만 해도 어떤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견뎌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한 마리나 쏟아 부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들이라고 하면,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해보았음직한 미션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전차 타는 거 가르쳐 주는 거죠. 맨 처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두발 자전거로 못 합니다. 그래서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태우지요. 뒤에 이렇게 뒷바퀴에 바퀴가 두 개가 더 붙어 있어서요, 균형을 좀 잃어버려도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전거로 아이들을 태웁니다. 잘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웬만큼 좀 탄다, 페달도 좀 밟을 줄 알고 핸들도 좀 조절할 수 있다, 아빠가 판단하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조바퀴 떼자.
그러면 아이의 얼굴이 시커매지잖아요. 불안해지죠. 넘어질 것 같다고, 안 돼 아빠 넘어져.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아빠들이 약속하는 게 있죠.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거야. 보조바퀴를 떼내고 아이를 안장에 앉힌 다음에 아빠는 약속한 대로 뒤를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이는 다시 페달을 밟지요. 아이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자전거를 이 정도 잘 타. 내가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고 페달을 밟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자전거가 얼마나 비싼 건데 좋은 자전거라고, 그러니까 안 넘어질 거야. 그는 요행을 바랄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힘차게 다시 페달을 밟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아빠가 붙잡아 줄 거야. 그 믿음이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요. 우리는 다릅니까?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고 그것 때문에 내일도 살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갖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아주 조그마한 병에 겨자씨를 한 10알쯤 담아서 선물로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셨어요. 그런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길 좋아합니다. 후추 알갱이만 해요. 겨자씨는 그렇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산도 옮깁니다.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잊지만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전에 몰랐네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사랑의 복이에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어려웠던 그 교회의 형편과 모습을 성경은 뜻밖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곳에서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떠났던 바울이 자기가 개청해 놓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쓴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곳에 그들을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너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매를 맞거나 따돌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은 그를 찾아가 위로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가 해야 하는 일들에서 배척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그 가정의 생활비를 모았을 것이고요. 마음이 무너진 성도가 있다고 하면 함께 찾아가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없었다고 하면, 교회의 영적 가족이 없었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괴롭고 힘든 삶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이 있어서 지나왔습니다. 그 대표가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을 왼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죠? 예,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주신 분들도 계시죠?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는데, 예,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사실 왼수를 왜 왼수라고 부릅니까? 저는 왼수라는 표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기대도 더 많이 하는 법이거든요. 관심도 더 많이 받고 싶어 다투기도 더 합니다. 그러니 왼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우리말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다툼이라도 하고 나면 누가 후회하나요? 막 답사 쏴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꼬 말한 사람이 더 속이 상합니다. 마음의 후회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왜 복인가요? 이 사랑은 원래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복이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사랑 했으니 다음은 뭘까요? 척 아십니다. 그렇죠? 소망이죠. 맞아요. 소망도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신분을 해결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한 환우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고통에 힘겨워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사뭇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언저리를 배회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사람들,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문제를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에 부정을 했지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까닭이 뭘까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 벼랑 끝에 서는 때가 있었죠. 기근을 피해간 이집트에서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빼앗긴 남편,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재산 절반을 덜어서 떠났을 때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부름받은 지 25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하기만 합니다.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아내를 돌려보내 주셨고 조카를 내보낸 자리에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을 채우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고목처럼 말라버린 그가 아들을 얻는 기적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소망을 가졌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읽을 때 이 사건을 내게도 일어날 사건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나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삽니다. 이 소망 어디서 왔을까요? 수세기 전 믿음의 선배는 우리 모두의 고난을 합친 것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었나요?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추격하는 사울 10여 년을 그를 따라다녔으니 점점 노쇠하고 늙어갈 것입니다. 사울이 늙어간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망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내게 흐릿한 소망이라도 한 자락 드리워져 있다고 하면 그건 여지없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견고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에도 이 사실은 분명했고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인생에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복이 어떻게 더 연그러지고 귀한 열매가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 내가 복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3학년 때요, 정말 거칠게 살아가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무엇에 꽂혔는지 왜 저를 찾아와 하필이면 말을 했을까요? 혁찬아, 나는 해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요, 해군사관학교 정문 앞까지밖에 못 가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공부 좀 가르쳐 줄래? 그래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학생회 회장인 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수업 시간만 끝나면 그 친구와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쳐 주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영어를, 또 다른 친구는 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사관학교 이 세 과목만 잘 보면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 그 친구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덕분에 사관학교 갔다. 제가 간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던데요? 그렇죠. 누군가를 복되게 한다는 것, 이거 신나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부르셨죠.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생명을 건졌죠.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그의 이른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때문에 애굽은 기근을 면했고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있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요셉이었죠. 그 요셉의 아들 예수 때문에 세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 때문에 복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가 복을 받으며, 우리 교회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 세계 열방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자가 이 복을 누립니다. 아직 머뭇거리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옛 습관, 옛 성품, 옛 생각, 옛날 하던 버릇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언제까지나 구경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누리는 복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입니다. 이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생명과 관계,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받을 복을 기대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지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신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떠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길에 서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르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경험하며 살 겁니다. 나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누릴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